다른 관점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넉넉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한 가지 음식을 놓고 먹기보다는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 더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성경책 한 권, 요한복음, 마태복음 한 권만 해서 그냥 간단하게 적으면 되지, 왜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세대에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소개해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66권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신 이유죠. 특별히 예수님의 그 행적을 소개하는 것은 같은 내용, 같은 사건을 사실은 4명의 다른 사람이 기록하는 것은 참으로 독특한 성경을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다른 관점으로,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다른 관점이지만 거의 비슷한 모습이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한다 했죠.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만 독특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특별히 요한의 관점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에 대한 것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사건도 요한복음이 쓰고 있는 관점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행적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이제 월요일날 무슨 일을 하셨고, 화요일날 무슨 일을 하셨고, 또 목요일날 그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그 일자별로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부활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칠까요 말까요, 세금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한 그 마지막 징조에 대한 말씀들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런 기록들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모의를 하고 어떻게 배반을 하는 그 자세한 사건과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정말 기도하실 때에 땀이 흐르는데 피처럼 떨어졌다는 그 절절한 모습을 요한복음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죠. 그러면 요한복음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참으로 독특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그 최후의 만찬에서 있었던 일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또 18장과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판을 비교적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또한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것이 왜 다르냐가 아니라 다른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을 소상하게 알려주는 것이 이 사복음서가 쓰여지게 된 이유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전날 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그 밤에 예수님은 무려 6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2번은 대제사장에게, 또 한 번은 사내들의 공회에게 종교재판을 3번 받고,
세 번의 정치 재판을 받는데 두 번은 빌라도에게, 한 번은 헤롯에게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아요. 보세요. 밤새도록 6번의 재판이 있었고 사형을 내렸다? 이 재판 뭔가 수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느껴지는 게 없어요? 요한복음이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 그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재판 이상하지 않냐? 어떻게 밤새도록 6번의 재판이 있었고 그걸로 그냥 사형이 되어졌냐? 유대인이 성경을 해석한 미시나라는 곳에 보면 유대인들의 재판은 밤에 이루어져서는 안 됐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피곤해서 증인도 잘못된 증언을 할 수 있고 재판관도 잘못된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밤에는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밤새도록 재판을 해서 끝내버립니다. 거기에는 증인도 없었고 변호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재판관이 판결을 내려요. 무죄. 그런데 그 재판이 뒤집어져요. 그 밤사이 짧은 시간에 또 뒤집어지는. 그러니까 이 재판은, 예수님의 재판은 불법의 불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빌라도가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재판관이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보세요. 재판을 하는데 원고와 피고가 있잖아요. 이 원고인 유대인들이 피고인 예수님을 걸었습니다. 재판관이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원고가 왜 죄가 없습니까? 죄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판결을 싹 바꿔버려요. 무슨 죄를 줘야 되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런 재판들 여러분 구경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너무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이 재판관이 줏대가 없이 이렇게 뒤집혀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죄가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항의하는 거 아니, 이 원고가, 아니 지금 이 사람은 자기를 왕이라고 그러는데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은 가이사의 신하로서 자기가 왕이라는 사람에게 사형을 내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깜짝 놀라면서 이것처럼 심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래? 십자가에 못 박아. 이런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너무나 잔인한 십자가의 형벌은 자신들의 율법과 맞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벌은 유대인들에게 내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길 때는 어떻게 사람을 사형시킵니까? 돌을 들어서 치는 것이 그들의 사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못을 박는다? 사형 방법까지 그들이 정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다 사회의 유명 인사가 되어졌습니다. 함부로 예수님을 죽이면 이 유대인들의 역풍을 맞기 때문에 이 유대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연구하고 내린 사형법이 무엇인가 하니 십자가형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기는 죽여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죽여야지 유대인들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연구에서 내린 결과가 뭡니까? 나무에 달아 죽입니다. 나무에 달아 죽인 게 뭡니까? 십자가에 달아서 죽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독특하게 아주 특별 케이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재판 과정을 쫙 보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죄를 만들어서 그 사형법도 정해주고 그렇게 해서 불법으로서 해가지고 이것이 그냥 돌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풀려나든지 하는 것을 굳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상황, 저주받은 자로 만들었던 상황, 그거를 보면서요, 결국 불법이고 꼬였는데 결국은 그 결과가 누구의 뜻대로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요. 참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야, 이렇구나. 정말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를 쓰고 저렇게 머리를
대표를 쓰고 해가지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유대인들이 도무지 십자가에 달릴 수 없는, 이 재판관이 이 판결을 해가지고 이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것까지 뒤집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드는 것이, 그 결론이 뭐와 똑같다는 겁니까? 성경이 예언했던 것과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이야,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하구나. 이 세상에 아무리 자기 뜻대로 잘 흔들고 뒤집고 마음대로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흐트러집니까?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흐트러지지 않아요. 이 놀라운 일들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줘요. 요한은 지금 그것을 기록해줘요.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고난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당하는 장면을 비교적 소상하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절절하게 기도하는 장면들이 없어요. 요한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을 회복시키고 있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3명의 배교의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교, 베드로의 배반, 그리고 유대인들의 배교가 나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배교는 요한이 충격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장 15절 말씀.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입니까? 대제사장, 유대인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하는 이야기. 10계명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을 바꾸고 말하면요, 나 외에 다른 왕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 로마의 왕은 신이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 다른 왕을 두지 말라는 것이 10계명의 1계명인데, 이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왕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가 버렸습니까? 하나님 어디 갔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배반한 사건이라고 요한은 심각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이 깨어집니다. 언약이 언제 깨어집니까? 약속한 것들이 어그러지면 언약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신의 산 언약이 깨어집니다. 그것이 사실은 구약의 신의 산 언약이 깨어지는 사건. 그러면서 요한은 깨어진 그 언약, 그 배반한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2의 언약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언약을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이제 모세가 읽습니다. 백성들이 다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뿌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그 피를 또 누구에게 뿌립니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립니다. 그들도 피의 언약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요한이 그런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내용이 어디 갔습니까? 언약 내용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그것이 이미 선포되어지고 이미 거기서 성찬식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그 간단한 약식이 이루어졌지만,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려지는 겁니다.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려지면서 그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 새 언약, 깨어진 첫 번째 신의 산 언약은 깨어지고, 깨어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만들어지고 있는 장면이 지금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요한은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물이 드려집니까? 34절에 보면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쏟아지더라 라고 말합니다. 제물의
피와 물이 쏟아지는 그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약이 시작되죠. 신약. 구약은 어디까지입니까? 십자가 사건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신약에 넣었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확한 한 시점을 말하라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거예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나누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30절에 나와요. 30절 후반에 보면 다 이루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뭘 이루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다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를 보면요, 텔레오라는 단어인데 완수하다, 성취하다, 지불하다, 청산하다, 끝마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강조형으로 만들어지면서 단번에 완전히 끝마친 사건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 언약의 갱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심을 통해서 완전하게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요한은 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이 가상칠언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영혼이 떠나갔다라는 이것을 보니까요, 내어놓았다 이런 뜻이에요. 영혼이 떠나갔다, 죽었다 이런 게 아니라 내어놓았다, 포기했다. 이것을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이지만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능동태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죽으면요,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수동태예요. 사실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수동태인데, 요한은 이것이 능동태로 기록을 하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만드시면서 내어놓고 새 언약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그 자발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내용. 영어 성경을 보면 NIV라든지 킹제임스 버전이라든지 NAS라든지 RSV가 다 기브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수동태형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드려진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진 언약식이 진행되어지는 장면입니다. 33절 한 중간쯤 보시면 예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시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왜 옆구리를 찔렀는가 하니, 지금 예수님과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린 날이 언제입니까? 그 6월절 시작하기 그 몇 시간 전이에요. 그 전날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3시에 운명하시거든요. 우리 시간으로 3시에 운명하시는데 6시가 되면 해가 떨어지면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3시간만 지나면. 그런데 이 6월절의 시체를 달아놓는 것이 영 마음에 거리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저 시체를 치워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빨리 죽여서 빨리 무덤으로 넣으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을 빨리 죽이기 위해서 이 군인들이 했던 방법이 32절에 나옵니다.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이상하죠? 이 사람을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뭐 창으로 찌르는 이게 아니고 다리를 꺾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십자가의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니 질식사입니다. 질식사. 이 십자가에 달려있으면 이 몸무게 때문에 이렇게 처지지 않습니까? 처지면 횡격막이 올라오면서 숨을 못 씁니다. 숨을 쉬지 못해요. 그러면 이 달린 사람이 이걸 땡겨 올리면서 다리와 팔의 힘을 좀 땡겨 올리면서 숨을 쉬고 또 축 처지는. 그러면 또 숨이 가쁘면 또 이렇게 올려서 숨을 쉬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다리를 꺾어버리면 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올리면 그대로 질식사에서 죽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방법. 그런데 이제 군병들이 이 두 명의 죄수들은 다리를 꺾어서 죽게 하고 예수님께 가보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미 숨이 돋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죽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종의 확인 사살이에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것은 다리를 이미 죽었기 때문에 꺾을 필요는 없고, 그렇지만 죽은 것을 확인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찌른 겁니다. 사실 이것들은 군병들이 하는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리가 꺾이지 않았던 것, 그래서 옆구리가 찔림으로 인해서 피와 물을 쏟았던 것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모습이 성취되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잔치 때에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않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또 그냥 다리를 꺾어서 그냥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피를 흐르게 함으로 인해서 그가 언약의 제사로서 드려지는 제물의 모습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이것이 성찬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언약. 이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이 배반했던 베드로를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들로 인해서 완전히 언약에서 깨어져 버렸던 유대인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예식입니다. 구약 시내산의 언약에 의하면 우리들은 뭡니까? 이방인들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누구로 만들었습니까? 언약의 백성들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게 한 것이 바로 이 언약 예식인 것을 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요한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새 언약의 시작들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했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고통, 고난,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아픔이 있죠. 우리가 그거 가운데서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나가야 되죠.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의 또 다른 면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새 언약의 시작이 나옵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아무리 범죄하고 잘못했더라도 배교했더라도 다시 일으키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지만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부당한 재판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리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 침묵하며 가슴을 찢으면서 아픔 가운데서 침묵하며 보십니다. 나중에는 그것을 보지 못하자 어떡하십니까? 어둠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땅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침묵하시면서 고난에 함께 참여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십자가 현장, 고난의 현장에서 봐야 돼요. 1980년에 발표한 앤더스 샤크라는 소설에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은 17세기 일본 선교에 대한 것을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17세기에 포르투갈에 있는 한 선교사가 배교했다는 소식이 교황청에 접수되어집니다. 이것이 이 침묵 소설의 시작입니다. 이 사람은 페레이라라는 신부였는데 이 사람이 정말 사람 그 신부들로부터 존경받고 신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배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교황청이 뒤집어진 거예요.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분이 배교할 수 있을까? 특별히 그를 따랐던, 그를 사랑했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 로드리고 신부와 가르페 신부가 그것을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일본 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가서 또 그 신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섬기고 있다가 한 일본 청년의 배교로 인해서 이 신부들과 또 다른 그 신자들이 잡히게 되어져요. 그 당시 일본에서는 어떤 그 믿는 사람들을 재판하는 법이 있었는가 하니 예수님의 성화를 이렇게 그려놓고 바닥에 놓고 이걸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뭐 고문하든지 뭐 사형에 처하든지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캐토릭적인 그 캐토릭의 성상, 성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캐토릭. 근데 그거를 놓고 가는 거, 이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의미 있나 없나 이건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제가 지금 그 내용보다는 이 소설의 내용을 좀 숙제를. 근데 그 성상이 있는데 의외로 많은 일본의 신자들이 그 예수님의 형상을 밟고 지나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제 로드리게 신부도 이제 그러한 테스트를 받게 되어졌어요. 그 예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사진이 있고 이제 그 앞에 지나가라고 말해요. 그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밟아도 괜찮다. 나는 본래 밟히기 위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나를 밟는 너의 마음은 몹시 아플 거다. 지금까지 내 얼굴을 밟은 사람들처럼 너도 마음이 아플 거다. 나는 내가 마음으로 아파해주는 그 사랑만으로도 충분하다. 밟고 지나가.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때 로드리게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당신은 언제까지 침묵하십니까? 저는 주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괴로워하고 있다. 로드리게가 말합니다. 주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닷가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밀물대가 되어지고 물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물에 빠져서 수장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고난에 나도 함께하고 있다. 자, 이것은 하나의 소설이지만 그러나 실화를 바탕으로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침묵하십니까? 왜 이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 불법과 불의를 보면서 묵묵히 참으셨어요. 하나님도 그 아들이 당하는 그 모든 고통들을 보면서 묵묵히 기다렸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누가 죽고 사느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그 영원한 세계가 더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침묵하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예수님의 침묵은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자기에게 일어난 억울한 일 가운데서도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정말 찢어질 것 같은 그 아픔 가운데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이 산산조각난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음으로 인해서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침묵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배반으로 인해서 완전히 깨어져 버린, 완전히 끝장나버린 이 베드로 같은 또 유대인처럼 완전히 배교했던 그 사람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침묵 가운데서 달리신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
우리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고통당하죠.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침묵합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하나님도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언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 한마디 하고 그냥 운명하신 거죠.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 가운데서 참으로 불평도 있고 억울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여러분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시면서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